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어떤 철학자가 깊은 사색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 누구야? 똑바로 보고 다녀. 그러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고민하고 있어. 그랬다고 하죠.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요. 자신이 가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하거나 높은 자는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 살죠. 반대로 가난하거나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굴이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죠. 상대적인 평가에 매여 사는 사람은 교만하든 비굴하든 그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하는 것인데,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여 예정론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예정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아신다고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정하신 것은 아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믿지 않을 사람, 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으셨다는 거지.
다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특별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예정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시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극단적인 애정론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과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론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잔 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임종을 몇 시간 남겨놓고 아주 무기력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하마터면 나는 방금 내가 충실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유혹에 빠질 뻔했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라는 말씀은 성화와 다른 것이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고라는 말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 우리가 성화되는,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노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부정한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거룩함을 얻었고 이제 그 거룩함을 또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은 바로 자기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가볍게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음의 평강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않는 죄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거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증과 영원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죠. 빛과 소금은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죄는 저주를 가져오고 의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죠. 잘못된 것을 심으면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상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서는 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 뒤편에 있게 됩니다. 이미 들림을 당해서 거룩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을 당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에 이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젊은 날 방탕했던 시절에 만났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인이 어거스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나예요, 나. 근데 어거스틴이 계속 피하죠. 그러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그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한 여기 거룩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신 자라는 말은 헬라어 메노이라는 말인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흠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이고 무궁한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그 무궁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속죄이기에 무조건적이다. 십자가는 고통과 생명을 지불한 그 값 때문에 무궁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는 용서를 베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궁하고 끝이 없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게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여기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어느 대학 교수가 자신이 사회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가서 청소년 200명의 성장 배경을 조사오라고 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장래도 평가하여 기록하라고 지시했어요. 학생들의 모든 평가는 한결같이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빈민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무슨 장래가 있겠느냐.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논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을 찾아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연구하라고 했죠. 학생들이 이들 가운데서 이사를 갔거나 사망한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 176명이 변호사, 의사, 실업가와 같은 직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 그들을 살폈던 학생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들은 다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호사가 되고 의사들이 되고 실업가가 되어서 크게 성공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깜짝 놀란 교수가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두 예전 동네에 살고 있었으므로 교수는 이들 한 사람씩 만나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에 교수가 연로하지만 여전히 정신이 맑은 그 노은사를 찾아갔어요. 청소년들을 빈민가에서 끌어내서 성공한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끈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노원사는 눈을 반짝이면서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띄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랄 것도 없지. 그러면서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부모에게 욕을 먹고 나는 술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노은사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저들이 배웠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는 사랑받은 자요,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요,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